슈퍼노트라고 말하는 미국 $100짜리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100짜리에 미국의 모든 돈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대문자로, 항상 대문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왜 이 문구가 미국의 모든 돈에 들어가 있을까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와킨슨이라는 목사님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 돈에 좀 새겨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재무부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전쟁이 끝났고 나라가 황폐화됐어요. 남과 북이 싸워서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치료하고 다시 하나 되는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재무부에서 와킨슨 목사님의 건의를 받아들이되 문구를 좀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그래서 돈의 모든 화폐에는 저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던 것을 1950년대가 되었어요. 이제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체제 경쟁을 했습니다.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소련과 다른 점이 뭘까? 우리가 소련과 다른 점이 뭘까? 저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체제를 경쟁하는데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한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에트는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정식 그때부터는 돈에만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미국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오늘은요 CT 찍는 거예요. 내 영혼을 CT 찍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쭉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건지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점은 믿음이죠. 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옛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무슨 약속을 기억하겠어요? 들은 적이 없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말씀의 약속 속에는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회복도 있고 기적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데 잠자요. 이렇게 잠자서 안 들어. 그러니까 원천 차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손대시려고 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저 시온성전 저 뒤쪽에 가면 1,000,000원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이런 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거 가져가라. 그거 안 들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주냐고 막 펄펄 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그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잘 들어야죠.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5가지 약속은 있어요. 5가지는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친구도 함께 할 수는 당연히 문제도 있다. 근데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 보호하심의 약속. 세 번째는 인도하심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을 믿고 나가면 안전해요. 그분을 믿고 나가면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면 영생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승리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약속이요. 마침내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살면 그걸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구나 하는 충격을 아십니까? 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해요. 제가 지금 5가지 긍정한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시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긍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숨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한숨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큰일 났구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 병이 걸리면 나을 수가 없다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믿음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너는 할 수 없지만 그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능력만 가지고 울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된다라고 선포하고 사는 거죠. 우리 찬양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사 좀 제가 불러보니까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 이거 의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면 된다는 것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야,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누구의 것이냐? 목사님이 감정에 생각해 보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 헌금을 이렇게 던져가지고요, 이 조그만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 동그라미 밖으로 나가는 건 제 거, 이렇습니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히셔가지고요, 신부님에게 물었어요. 옆에 있던 신부님에게. 야, 헌금은 누구의 것이냐? 물었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 헌금을 성도들이 드리잖아요. 그럼 이 헌금은요, 하늘로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면 그건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건 다 제 거예요. 이랬더라는 거.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주인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언가의 주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든 사람이 주인이고, 두 번째는 돈으로 산 사람이 주인이에요. 네. 이 옷 내가 샀으니까 내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내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이 생명이 태어나는데 전적인 부모님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딱 집어들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거 왜 당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왜 여러분 겁니까?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주장해야 된대.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 그 주인이 죄예요, 죄. 여러분, 죄는요, 그 종에게 뭐 하고 살라고 시키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죄가 주인인 사람, 주인이 죄인 사람은 죄가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저는 아멘 좀 잘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죄가 주인인 사람은 그 종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켜요. 뭐라고 시키느냐?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첫째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욕망은 두 가지인데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죄성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좀 돈 더 벌려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돈 더 벌고, 땅 좀 더 많이 사고, 이거. 그리고 아니면 눈의 욕망, 눈 때문에 생긴 욕망. 누군가를 받고, 누군가를 쳐다보고, 누구를 시기해서 생기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아니면 자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으로,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셀카 찍다가 수백 명이 죽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 찍다가, 근데 그 사진 찍다가 왜 사람이 죽는 겁니까? 여러분? 조금 더 아찔한 곳에서 찍어야 사람들이 좋아요, 멋져요 해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 자랑 아니에요, 자랑? 그거 받으려고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 계곡에서 막 절벽에서 찍는 거예요. 야, 가면 안 돼. 그래서 왜냐면 한 발 들고 막 찍고요, 계곡에서 막. 그래, 와 멋있다 이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좋아요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기, 자랑의 자랑. 자랑하기 위해 살아요. 네. 죄의 종은요,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값주고 사셨다는 게 기독교예요. 값주고 사셨대요. 죄에 팔려가지고 죽으러 가고 있으니까 우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값주고 사셨대요. 얼마?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대요. 자,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기독교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돈을 셔가지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댔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요. 누구 거요? 예수님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에 팔려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돈 주고 사주셨다, 값 주고 사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의 것이다. 주되심에 대한 인정. 여러분,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요? 어떻게 긍정하는 거? 이렇게 긍정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긍정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약속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인내로 반응하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세상에 주는 생각과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리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는 믿음에서 뚝 떠난대요. 그래서 귀신을 따라다닌대요. 여러분, 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는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긍정하는 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내 눈앞에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내가 당장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야.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믿음은 흔들지 않을 거야. 이게 인내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은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긍정.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에 긍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따 우리가 파송의 찬양으로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왜라는 찬양 부를 거예요. 자, 가사 불러드릴게요. 아까 제가 찬양 불렀는데 아멘도 안 해가지고 삐쳐가지고요. 이제 안 부르고 그냥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러면 세상은 끝난 거잖아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가사 끝에가 뭐예요? 실망치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는 게 뭐예요? 주님을 보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보는 것을 기도해요. 기도.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들어가잖아요. 전쟁을 보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긍정한다면 그분의 능력 앞에 서는 건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경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돈 좀 빌려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분께 맡기는 거거든요. 자,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되심의 긍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엇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긍정하는 받아들일까요? 첫째는 말이에요. 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들이야. 이게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난 하나님 안 믿어를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14장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말해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는 거죠. 왜? 이 문제가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또 바꿔보려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주되심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삶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삶으로. 한번 마지막이니까 이거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뭘로 긍정하느냐? 삶으로 긍정하라. 따라 볼까? 시작. 내 삶이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에 가면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에 착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안 가봤습니다. 누가 그렇대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퍼왔어요. 딱 들어가면 간디 My life is my message 라고 써있대요.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여러 말 할 거 없어. 내가 사는 것이 내 메시지야. 이렇게 했대요. 멋있죠? 아멘은 안 해도 돼요. 이 사람 얘기니까. 멋있죠? My life is my message. 그런데 다음 사진. 간디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My life is my message.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네 삶이 너의 메시지다. 그래, 보니까 간디가 있잖아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대요. 소아 성애자였대요. 자기 아내를요, 수술도 못 받게 해서 죽였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 네 말대로 네 라이프는 네 메시지야. 근데 네 삶을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 대단히 위대한 영혼인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쁜 놈이야, 넌. 아주 나쁜 놈. 그래서 네 동상이 우리나라에 서 있다는 건 치욕이야. 그래서 철거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맨날 긍정적이 되라는 걸 배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입으로 시인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해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그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증하대요. 복종하지 않은 거래요. 선한 일을 버린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아무 데나 걸어다니고 아무렇게나 행동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나는 예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My life is my message. 내가 사는 것이 내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삶으로도 인정해야 돼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응원자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 찬양, 왜 슬퍼하느냐, 나 좀 봐 그러잖아요. 왜 슬퍼해, 왜 이렇게 속상해, 나 좀 봐 그러잖아요. 주님만 똑바로 보고 말하고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할 거예요.